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아래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핵심은 두 가지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 또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해야 될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랑과 긍휼,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가 완성되고 충만해질 때 바로 영광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영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로 오해받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지킨 의로운 자들에게 보상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째서 죄인을 부르러 왔던가? 아니,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이 아무 쓸모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그저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로 삼는 것에 대한 공격이라 하겠습니다. 율법 자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뽐내는 것이다. 계속해서 23장의 말씀들을 보면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또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 화 있을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저 자신을 뽐내고 우월감을 증명하는 일에 써먹고 있는 외식에 대한 공격이었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오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해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과 은혜가 반대되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조건과 원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원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은혜와 율법이 마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의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은혜와 결코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은혜나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율법적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오해는 율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또 구약이 가지는 계시의 내용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 의식법으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삶에서 지켜야 되는 도덕법. 제사법, 의식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폐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폐기되었다는 것은 그 제사법이 가졌던 내용이나 목표가 수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제사법이 예표하고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오므로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람에 구약에서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그려졌던 모든 제사비 또 예수를 드러내고 계시하던 그 모든 의식법이 이제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인격과 성품을 담기 위해서 삶에서 지켜야 되는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덕법은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의 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고 완성되어야 할 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이 질문과 아니다. 나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있어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었던 자들, 즉 율법으로 자기 치장하는 것에 바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본받는 것에선 무관심했던 그 잘못들, 그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많은 신앙의 오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된 증거는 바로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율법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도덕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 율법의 형식은 지켰지만 그 내용은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랑은 했지만 마치 오늘날의 우리처럼 그 본질과
내용은 놓친 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하면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또 헌신, 봉사, 전도, 헌금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완전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결국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팔복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심령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자이든지 내가 심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그저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낮아진 자리, 겸손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저 깊은 영혼의 깨우침에서 시작되는 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웃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외식된 신앙행위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경문을 옷에 쓰고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누가 더 큰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가,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은 잘난 자기 치장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회개가 함께 일어납니다. 회개의 기쁨 이전에 회개의 눈물이 먼저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 기쁨 이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 처절히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기쁨과 동시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므로 깊은 회개의 눈물이 함께 나는 것입니다. 이 회개 없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아래, 더 밑에 앉기 마련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 안 할 수 없고, 누구에 대해서도 넌 고생해도 싸, 넌 지옥 가도 싸, 이 같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지은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단 말인가. 그래서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습니다. 또 어떤 가수는 자기가 구원을 얻고 너무 놀라워서 복음성가를 썼는데 그 제목이 Why me Lord입니다.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이토록 악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온 인류가 받은 맨 마지막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했는데 왜 나 먼저입니까? Why me Lord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이웃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긍휼,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율법이 어느까지 오해되었냐 하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의 말뜻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했냐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책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부모한테 드리는 책임은 안 해도 된다. 이 두 책임을 하나로 줄여버렸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더 높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행할 책임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예수님 당시 혹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무와 책임 이전에 그의 성품이 달라져서 당연히 가지는 이 책임이 바로 자신의 기쁨과 명예가 돼야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일 못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표현이 이웃에 대한 따뜻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고 그가 받은 구원과 사랑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배웠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의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웃에 대한, 옆 사람에 대한 따뜻함으로, 용서로 나와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새 친구를 사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속을 꺼냈고 의논하는 것은 어려서 만난 학교 동창들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은 속을 꺼낼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나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던 것을 놓치고 그저 자기 치장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해준 사람,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이런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위로와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일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아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지 않는 자,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명령을 따라서 죄만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 믿는 자는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의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주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뭔가 초월적이거나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져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책임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했다는 것으로 다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겉으로 치장하고 뽐내는 의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바뀌어진 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이 거듭나 바뀌면 회개로 인한 통곡의 눈물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모든 자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이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가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는 가까운 배우자, 가족에서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지 않고 그저 함께 모여서 명분을 내세우고 운동하기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은 그저 휩쓸러 가고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몸을 맡기면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연습하고 노력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심과 성격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모여서 아우성치는 연습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을 연단하거나 신앙의 본질을 밝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일,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야 될 그 내용, 하나님의 의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해서 완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 비전은
오늘 져야 하는 책임을 외면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얘기하면서 오늘 져야 할 책임을 벗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명분이 있든지 마땅히 져야 할 오늘의 내 삶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고 있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 짐이 있는데 또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숙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이것 빼놓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도망가는 핑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이 짐에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책임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세월이 흐른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의 싸움에서 더 나아지는 것, 더 승리하는 것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승리, 더 나아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